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박동찬 목사입니다. 우리 CTS에서 성경 공부하는 이 프로그램에 이렇게 저를 초대해 주셨는데 많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16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같이 이제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 가슴 벅찬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변화가 일어나요. 아멘. 요즘에 참 이 말씀 부재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일날 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을 만큼 시간이 없어요. 뭐가 그렇게 바쁜지 그냥 늘 바빠서 이 성경을 읽지를 못하고 주일날 와서 한번 말씀 듣고 그걸로 만족하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을 오래 해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가, 또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실감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CTS에서 성경 공부 시간을 마련해 줘서 참 감사하고요.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다독을 하는 것보다 정독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말씀 한 말씀을 우리가 정독을 할 때 그 말씀이 진짜 살아있는 말씀이 돼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때릴 때가 있고, 그래서 말씀 한 구절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해요. 우리가 잘 아는 세계에서 가장 최고의 지성과 영성을 자랑하는 사람, 그러면 어거스틴이라는 인물을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어거스틴도 한때 방탕하고 이단에 빠지고 그랬었죠. 근데 말씀 한 구절이 그의 마음을 때리니까 변화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언제 하나님이 역사하실지 몰라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연구하는 게 중요하고, 이제 16주간에 걸쳐서 저하고 같이 말씀을 연구할 텐데, 여기서 듣는 것으로만 그치지 말고 이 박 목사가 전하는 게 맞나, 그러한가, 좀 집에 가서 다시 성경도 열심히 읽어보시고 그 구절 구절을 읽을 때 정말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참 여러분들하고 16주간 이제 공부할 생각을 하니까 기대가 되고요. 이제 제가 이 성경 66권 가운데 욥기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한번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욥기의 내용은 참 너무 아름답고요. 또 너무 귀한 인생의 교훈이 굉장히 많이 담겨 있는 책이 바로 이 욥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빅토르 유고라고 아시죠? 그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책도 쓰고 노트르담 드 파리를 쓴 빅토르 유고 같은 사람은 이 욥기를 읽으면서 세계적인 최고의 그 문호라고 하는 빅토르 유고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욥기야말로 인류 역사상 가장 최고의 걸작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이 욥기 안에 있는 담겨 있는 내용은 우리는 단순히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가 그 부분만 우리가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친구와의 대화를 통해서 또 영적인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많은 것들은 수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욥기를 연구하다 보면 인생의 문제를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또 우리에게 닥치는 그런 어떤 위기가 올 때에도 그것을 우리가 잘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거죠. 욥기를 연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 굉장히 귀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 이 욥기서를 우리 한번 이제 16주간에 걸쳐서 공부할 텐데, 우리 오늘 본문은 욥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욥기를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우리 성경을 한번 보시고, 성경 공부 시간이니까 성경을 보시면서 한 절씩 저하고 교독을 하시고 마지막 5절은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교독하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셋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성경이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죠. 근데 이 구약이 몇 권입니까? 39권. 39권.
신약이 27권. 그래서 전체가 66권으로 이렇게 나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 신약 이렇게 나누는데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옛 언약, 신약이라고 하는 말씀은 새로운 언약 그런 뜻이지요. 근데 이 언약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 그 영어로 얘기하면 죄송합니다만 카비넌트라고 얘기를 해요. 카비넌트. 언약이라. 언약의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근데 이 언약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옛날에 뱃사람들이 그 바다를 항해를 할 때 나가다 보면 풍랑을 만나요. 풍랑을 만나게 됐을 때 이 아무리 노련한 그 뱃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풍랑이 한번 치면은 이 배가 흔들리니까 거기서 그냥 파도에 휩쓸려서 떠내려가 버릴 때가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그 선원들은 자기의 그 경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돛에다가 파도가 치면 자기의 몸을 묶어요. 밧줄로 묶습니다. 그러면 파도가 쳐도 떠내려갈 수가 없는 거죠. 자기 생명을 지킬 수가 있는 거거든요. 바로 그 돛에다가 자기를 묶는 행위가 바로 카비넌트입니다. 그 말의 어원이 거기서부터 비롯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성경에 비추어 볼 때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묶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뭐 높고 많이 성공한 사람이고 어떻고 저쩌고 해도 인생의 세파가 한번 불면요 떠내려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성공하신 그 많은 분들이나 그런 분들도 보면 한순간에 인생을 포기해버리는 그런 모습 보죠.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애쓰셨습니까? 얼마나 노력했어요. 근데 갑자기 어려운 문제 한 번 오면은 그냥 그렇게 맥없이 주저앉아 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죠. 나를 하나님의 말씀에 묶어둬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고 내가 세상의 그 어려운 문제들을 이겨나가는 비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구약 중에서도 이제 욥기를 보겠는데 구약 성경은 크게 또 네 파트로 나눠요. 네 파트로 나누는데 우리가 잘 아는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가 썼다. 그렇지만 또 어떤 분들은 모세가 쓴 것은 아니다. 후대의 사람들이 다 구전으로 내려오던 것을 묶은 것이다.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주인공은 모세예요. 모세오경이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성경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모세오경입니다.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은 신약의 복음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유대인들은 이 모세오경, 토라라고 얘기하는 모세오경을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합니다. 거기에 막 헌법과도 같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신이 그 하나님의 뜻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게 그 모세오경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여호수아서부터 해가지고는 역사서가 나오는 거예요. 실질적인 이스라엘의 역사가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하고 어떻게 왕국을 세웠고 어떻게 망했느냐 이런 이제 역사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게 되는 게 역사서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서 에스더까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역사서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뭐가 나오냐면 시가서가 나오죠, 그죠? 시가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시문학이 나오고 지혜서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망한 이후에 역사들이 이어지는데 망한 이후의 역사 속에서는 망했으니까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보면은 예언자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서라 얘기하는 것이 이제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책들이 많이 나오는데 예언서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구약 성경은 모세오경과 역사서, 시가서, 그다음에 예언서 이렇게 이제 넷으로 그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욥기는 그 위치가 어디냐면 바로 이 시가서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문학 작품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학 작품이기 때문에 지어낸 얘기냐? 또 꼭 그렇게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시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도 보면은 다윗의 그 고백의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걸 보죠. 또 전도서 같은 경우, 잠언 같은 경우는 솔로몬의 지혜가 고스란히 녹아져 있는 거고. 그러니까 창작된 작품이라고 보기보다는 실질적으로 그런 얘기들이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것이 맞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욥기서를 공부를 하게 되겠는데 욥기서의 주제가 뭐냐? 이제 이거 궁금하죠. 고난. 고난. 많은 분들이 이제 고난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난을 얘기하는데 욥은 단순히 이 고난만을 얘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우리가 늘 궁금한 거는 의인들이 왜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 많이 하거든요. 욥은 보면은 완벽했던 사람이거든요. 그죠? 착했어요.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까지 읽은 것을 봐도 온전하고 정직하고 착하고 말이죠. 죄가 없었던 사람이고 그랬던 사람이 바로 이 욥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랬던 욥이 왜 고난을 당합니까?
착했는데, 그죠? 우리 착하면 우리 세상적으로 보면 착했으면 상을 받아야지 착한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 우리는 막 안타깝단 말이에요. 악한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 그거 쌤통이다 막 이러고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착한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지? 이제 이 욥의 경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남을 해코지하지도 않았고 그렇게 살았던 욥인데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이제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이제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착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했다. 거기서 나오는 얘기가 조금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도덕적 허무주의. 도덕적으로 착해도 뭐 이렇게 고난 당할 것 같으면 도덕적이어서 뭐 할 거냐? 도덕적 허무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신앙적으로는 어땠느냐? 욥이 보면 신앙적으로도 완벽했거든요. 누구보다도. 그 신앙적으로도 우리는 보통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열심히 예배하고 그러면 문제도 이길 수가 있고 다 어려움도 피해가고 우리 축복받을 겁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욥의 경우를 보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신앙적으로도 완벽했는데 이렇게 고난을 당하면 그럼 우리가 신앙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뭐냐? 그러니까 신앙적 허무주의, 종교적 허무주의도 이 속에 이제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럼 우리가 이런 문제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착해도 안 되고 신앙적으로 기도해도 안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도 안 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제 이런 게 이제 고민거리가 되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하나하나 친구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 인생에 우리가 정말 궁금해하는 그런 수많은 질문들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같이 생각해 보면 참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욥기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너머에 깊은 이 고난의 영성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고난의 영성. 고난을 통해서 사람은 아주 깊어져요. 옛날에 가요 중에도 뭐 아픈 만큼 성숙한다 뭐 그런 게 있었죠. 그죠? 근데 그 아픈 만큼 성숙한 거거든요. 고난을 깊이 당해본 사람은 인생을 다루는 그 깊이가 달라져요. 우리가 사람을 대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참 친절하고 어떻게 저렇게 저런 위기 상황 속에서도 저렇게 웃고 초연하게 대처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보면은 그 어려운 사람의 처지를 이렇게 이해해주고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분들 참 좋은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이랑 가까이 하고 싶고. 그런데 보시면요. 그분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분들은 인생을 거기까지 살아오면서 수없이 많은 아픔을 겪었던 사람들이에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이제 어떤 이제 성도님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막 아프시고 하면 우리가 교인들하고 막 뜨겁게 기도를 해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치유가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단 말이죠. 그럼 막 너무나도 기뻐요. 우리가 새벽 기도를 40일을 작정하고 하고 하다 보면 가정의 문제도 풀리고 아픈 사람이 죽는다는 사람이 살아나는 일도 있고 이러니까 우리가 그 기도에 힘을 얻는단 말이죠. 근데 그럴 때 어떤 한 분이 그럼 이제 저는 이제 신이 나가지고 또 주일날 예배나 이럴 때 어떤 분들 우리가 기도해서 그분이 나았어요 이러고 막 얘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격려를 받는데 오히려 그때 격려를 못 받는 분들이 있어요. 누구냐 하면 자기는 아픈데 자기는 안 났어요. 그렇지. 그죠? 이런 분들은 오히려 더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와가지고 나한테 이제 물어보는 게 뭐냐면 목사님 나는 믿음이 부족해서 안 난 건가요? 이런 질문을 한다고요. 참 뭐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대놓고 믿음이 부족하니까 그런 거예요. 이러면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아니면 뭐 숨겨놓은 죄가 있어서 이게 딱 이 욥기서에 나오는 친구들 얘기거든요. 숨겨놓은 죄가 있을 거예요. 그거 회개 안 하셔서 그래요. 이러고 얘기를 하면 오히려 교인들이 더 실족하고 상처를 받겠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욥기서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욥기도 완전했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면 그걸 알겠어요. 왜 그러는지. 어떤 분은 기도해서 수술도 안 받고 치유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병원에 가가지고 정말 치료를 받고 정말 심한 그 어떤 치료의 과정을 거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고민이 되는 거예요. 목사로서 목회를 하면서 아니 어떤 분은 저렇게 쉽게 낫고 어떤 분은 저렇게 고난의 길을 그냥 그대로 가게 하고 뭐 배를 자르고 막 이러고 꼬매고 이러고 힘들게 하고 또 치료 과정이 얼마나 힘듭니까? 병원에 오래 입원을 해 있고 하나님 왜 저분들은 저렇게 저러셔야 됩니까? 이런 고민을 가질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요. 교인 중에 어느 분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해 있는데 기도해서 나은 분이 가가지고 기도를 해주고 오면 별로 은혜를 못 받아. 그런데 가가지고 이 병원에서 그 어려운 과정을 다 겪은 분이 가가지고 이분 손을 붙잡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면요. 이분에게는 눈물을 흘리고 위로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어려운 과정을 거친 사람은
정말 그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또 저분도 나랑 이 똑같은 과정을 거쳤다는 것을 알면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쉽게 공감을 하고 받아들이는 걸 봤어요. 참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정말 버릴 것이 하나도 없구나. 다 저런 이유가 있구나. 그래서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 내가 상처를 받아본 사람이 상처 입은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욥기를 통해서 인생의 깊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성찰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사탄의 공격 방법.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이 욥기서는 우리한테 잘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와 그 다음 주에는 사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부를 하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우리가 사탄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어요. 그저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지만 에베소서에서도 보면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러거든요. 정사와 권세와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을 상대함이라.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그냥 바로 이 보이는 현상만을 보면 몰라요. 기침을 많이 하는 이유는 천식이 있으니까 기침을 하는 거지. 그죠?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세상 것만 보면은 내가 착하게 살았는데 왜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욥기의 경우는 뭐예요? 착하게 살았고 신앙도 좋았고 그렇지만 고난을 당했어요. 근데 오늘 우리는 성경을 보니까 이유가 뭔지 알지요. 이유는 뭐라고 나옵니까? 사탄이 공격하기 때문이거든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거든요. 물론 그것이 또 전부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오늘 욥의 고난을 보면 그런 모습을 보는데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정의 자녀들에게 문제가 있어도 사실은 영적인 것으로부터 공격으로부터 아이가 이상해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너는 이 녀석아 왜 이러느냐 이렇게 해서 해결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거를 혈과 육으로 해결을 하려고 그러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이기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또 하나 주제가 인간관계에 대해서. 좋은 친구들과의 관계. 우리 많은 분들이 이제 아파하는 게 바로 이 인간관계의 문제거든요. 욥이 고난당했다 그러니까 시간을 정해가지고 이 친구들이 문 안으로 오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일주일 동안 너무 보니까 욥의 처지가 너무 딱하니까 일주일 동안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제 대화를 풀어가는데 이 친구들은 이제 주로 하는 얘기가 너 죄 때문에 그렇다. 죄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가끔 가다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가 생각하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때로 이제 저는 목사니까 목사님들이 이제 실수하는 거, 이제 뭐 다른 목사님은 아니고 제가 실수하는 부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옳겠죠, 그죠? 예, 다른 분들이 아니고 제가 실수하는 부분은 막 강하게 뭔가를 얘기하다 보면 내가 하나님이 돼 있을 때가 있어요. 이렇다, 저렇다. 너 죄 때문이고, 너는 이것 때문이고, 너는 봉사를 안 해서 그렇고, 너는 헌신을 안 해서 그렇고, 이것 때문이고, 저것 때문이고, 모든 것을 난도질 하다가 보면 어느 순간인가 제 마음속에서 성령님이 그러시는 것 같아. 네가 하나님이냐? 그런 마음을 이렇게 쑥 주실 때가 있거든요. 참 그런 실수 범하면 안 되는데, 그죠? 근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가끔 가다 보면 그런 실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오픈돼서.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욥기를 봐도 우리 교인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로 돌아가시면 성도님들 중에서도 누가 아파하고 그럴 때 손을 잡고 뭐라 그래야 돼요? 당신 숨겨놓은 죄 있지? 이러면 안 돼요. 그럼 안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은 알고 계셔, 우리는 몰라도 이러면 안 돼, 그죠?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 그 분명한 거, 우리가 아는 한 가지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 사랑의 정도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세요. 뭐 요만큼 사랑할 수 있죠. 조금 사랑할 수 있는데 그건 별로 도움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그런데 나한테 왜 이렇게 맨날 어려움만 오느냐? 하나님이 사랑하는 건 뭐 그저 뭐 내 이름은 제대로 아시나 뭐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 부모보다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면 어찌 그 여인이 젖먹이를 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나를 버려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을 만큼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면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녀가 말 안 듣는다고 독약을 주사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망하라 그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오히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그 자식이 안타까워가지고 그 자식을 위해서 밤잠을 못 자고
기도하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가 성도님들을 대해야 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인간관계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이런 친구와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또 큽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루고 있는 주제는 가장 큰 주제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바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욥기의 주제는요, 의인이 왜 고난을 당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이 욥기의 마지막 고백을 보면 그것이 맞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욥기서 42장 5절에 보면 결론이 나오는데 왜라고 하는 질문을 계속해서 묻던 욥이 마지막에 가서 욥기 42장 5절에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욥기서 42장 5절 시작.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아멘. 이 고난을 통해서 왜라고 하는 걸 자꾸 질문을 하다가 나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닫게 되니까 이제는 귀로 듣는 차원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차원으로 성장해 있는 이 욥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욥기의 5번째 마지막 가장 중요한 대주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 중요한 거는 그 하나님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것이 참 우리가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중요해요. 하나님 천지 창조하신 거 다 믿고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이건 내가 다 믿는데 근데 그 하나님이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이러면 할 말 없어지거든요. 그죠?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제 우리가 부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상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는 거죠. 한번 질문해 볼게요. 우리도 그 부모가 되신 분들은 그죠? 부모가 다 부모님이시죠? 네. 부모가 저는 아닙니다. 아니시군요. 아직 자녀예요. 부모가 되냐 안 되냐는요 달라요.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부모가 돼 보면 이게 벌써 생각하는 폭이나 이런 게 달라요. 부모의 마음에서 자녀를 볼 때 오늘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를 어떻게 보겠는가 이것을 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리 병임자매님 네. 부모가 되고 나니까 네. 부모 7년 차입니다. 부모 7년 차 네. 그래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할까? 아니, 이제 본인이 우리 병임자매님이 자녀를 볼 때 마음이 있잖아요. 네. 하나님의 마음이 또 우리를 바라볼 때 별로 안 다를 것 같거든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하나님의 정말 마음. 부모가 되고 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많이 깨닫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셔. 울지 마시고 간단하게. 그렇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라는 걸 느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아이가 7살인데 육아가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지금도 힘들어서 이렇게 눈물이 나나 봐요. 근데 너무 힘들었는데 그 아이가 말썽도 피우고 키우는 것도 힘들고 여러 가지가 힘들었는데 그 아이가 나의 자녀라서 주는 그 기쁨이 그 힘듦을 이길 수가 없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너무 힘들지만 너무 기뻤어요. 하나님이 그러신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이 보시기엔 너무 힘든 자녀인 것 같아요. 그렇지. 말도 잘 안 듣고 막 열리 가라면 전리 가고 고집도 세고 그러시는데 그 하나님이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그냥 기뻐하지 않으실까.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으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그런 마음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어요. 맞아요. 네. 7살? 네, 7살 말 너무 안 들어요.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아들 같은 딸입니다. 아들 같은 딸. 네. 자녀를 키우다 보면 자녀가 이제 사춘기도 오고 아직 네. 7살이니까 사춘기는 안 왔잖아요. 네. 그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어우, 있습니다. 생각하기 싫어요. 그러니까 그때 되면 또 오해를 해, 이제 부모에 대해서. 오해를 할 때도 있고, 밀어낼 때도 있고. 참 이 자녀를 키우는 그 과정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가 성장해가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과 별로 안 다르다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경미자매님은 어떠세요? 싸웠대요, 아들이랑 얼마 전에. 이제 사춘기를 지나고 저희는 쌍둥이거든요. 네, 아들 쌍둥이인데 아들. 네, 제가 그런 마음을 갖게 됐어요. 하나님 왜 엄마 말씀해 보세요. 아니면
뭐 이거에 대해서 대답해 주세요. 막 이렇게 뭔가를 이제 서로 따지듯이 얘기했을 때 제가 하나님 앞에 다시 제가 묵묵부답하고 있었을 때 그 큐티했던 노트를 한번 보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해 보세요. 저한테 얘기해 보세요. 제가 똑같은 질문을 썼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저에게 주셨던 마음은 너도 자녀 때문에 울었지 않냐. 나도 너의 등 뒤에서 그냥 이렇게 마냥 울고 있었는데 그 마음을 알 수 있어? 라는 그걸 이렇게 제가 노트를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럴 때 아버지의 마음을 아주 조금 알 수 있구나. 네, 그래서 좀 철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전부를 다 알 수는 없지만 근데 이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중요하게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것만큼은 분명하잖아. 그죠? 그것만큼은 우리가 분명히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신데 결코 나를 죽게 하기 위해서 이곳에 몰아넣은 건 아니다. 이거를 우리가 생각하면 오늘 우리들이 또 고난의 문제를 이겨나갈 수가 있고 근데 그거를 깨트려버리고 왜 내가 의인인데 고난을 주십니까? 이렇게 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다 깨지고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고 그리고 또 그거를 가지고 또 우리가 나가서 또 잘못된 얘기를 해요. 나 신앙생활 10년을 했는데 하나님이 하나도 안 도와주시더라 이러고 그건 착각이죠. 오해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거 하나만큼은 우리가 분명히 가지고 지금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욥기를 기록한 사람은 누구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질문들이 많은데 욥기를 기록한 사람은 누군지 정확히 밝혀지지는 않아요. 그런데 인생에 대해서 깊은 통찰이 있는 사람, 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분명한 사람, 그 사람이 그런 어떤 현자가 신앙에 대한 인생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가진 사람이 썼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사실 저자가 누구냐 아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캐치하는 것이 중요하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욥이라는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잠깐 한번 생각을 해보고 오늘 수업을 마치려고 합니다. 욥이라는 사람은 첫 번째로는 족장 시대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성경의 시대를 네 수로 나눌 수가 있는데 족장 시대가 있고 그다음에 사사 시대가 있고 통일 왕국 시대가 있고 그죠? 그다음에 분열 왕국 시대가 있고 이렇게 돼요. 나뉘어지는데 이 족장 시대. 족장이라 그러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사람들이 족장 시대. 근데 욥은 바로 이 족장 시대 사람일 것이다. 그러나 우스 땅에 속한 욥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히브리인은 아니에요. 근데 그 당시에 보면 중동의 많은 사람들이 다 비슷한 생활을 했거든요. 근데 이 욥이라는 사람은 히브리인은 아니었는데 아브라함의 후손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족장시대 사람이다. 그 근거가 뭐냐 하면 모세의 율법 얘기가 안 나와요. 그죠? 욥기를 보면 뭐 율법에 모세의 뭐 10계명이니 이런 얘기도 안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모세보다 이전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가축을 얘기한다고. 욥이 얼마냐 부자냐 얘기를 할 때 돈이 얼마나 많다고 안 그러고 가축을 가지고 얼마큼 부자인가 이제 이것을 이제 얘기해 주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볼 때 이 욥이라는 사람은 족장 시대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뭐 족장 시대냐 이때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욥이라는 사람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 성경의 1절에 보면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뭐라고 돼 있습니까? 온전하고 정직하여.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 온전하다. 흠이 없다. 이런 얘기. 완전하다는 아니에요. 사람이 완전할 수는 없죠. 근데 외적으로 볼 때 그저 온전했다. 환난 중에도 온전했다.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또 정직했던 사람이다. 우리가 이게 참 어려운 거거든요. 그죠? 사람은요, 자기 방어 기제가 있어요. 그래서 위기가 오면 자기를 피해가기 위해서 거짓말을 자기도 모르게 툭 나오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했습니다. 우리 뭐 어렸을 때 맨날 봤던 조지 워싱턴의 그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잘랐을 때 누가 했냐? 그러니까 제가 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얼마 전에
6살짜리 꼬맹이가 이제 저희 교회 이제 데크를 칠을 한다고 페인트 칠을 이렇게 해놨는데 잠깐 사이에 그 아이가 나와가지고 그 페인트를 가지고 교회 마당 돌에다가 이 아주 양 작품을 하나를 거대한 작품을 그려놨어요. 일에 화가 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저희 모든 교육자들이 신나를 가지고 붙어서 그거를 닦아내기 시작을 했어요. 몇 시간을 닦아도 안 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또 아이들이 구경하고 있어서 제가 가가지고 누가 이랬니? 그랬더니 그 한 꼬마가 손을 번쩍 들면서 자랑스럽게 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아이를 보면서 네가 조지 워싱턴 같은 대통령이 되겠구나. 잘못한 줄도 몰라. 자랑스럽게 자기가 손을 들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위험해지니까 자기를 숨기는 거죠. 정직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욥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온전하고 정직했던 사람이다. 이 참 중요한 부분이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욥을 그렇게 평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에게 좋은 평가를 받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께 그런 평가를 받는다라고 하는 거 정말 중요한 거죠. 이렇게 온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다. 경외한다는 게 뭘까요? 경외한다는 거. 우리 테리 형제님, 경외한다는 게 뭘까요? 뒤에서 힌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할 줄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알아야 되고. 감사합니다. 맞아요. 바로 맞췄어요. 두려워하고 너무 공경해서 두려운 존재. 영어 성경에는 fear라고 나와 있거든요. 경외한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뭘 해도 요즘에 죄 짓는 게 왜 죄 짓냐면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아서거든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면 죄를 져요. 근데 하나님이 두려운 사람은 죄를 안 져요. 근데 하나님이 무슨 뭐 저승사자처럼 우리를 때리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운 존재, 그런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은 너무 깨끗하시고 너무 선하시고 너무 사랑이 크시고 너무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좀 경외하는 마음이 드는 거지, 그죠?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너무 존경하고 사랑하고 찬양하는 존재, 그런 존재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근데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했더라. 근데 그 증거가 뭐냐 하면 5절에 보면 자녀의 수대로 성결을 위해서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5절에 보면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자녀 수대로 번제를 드렸어요. 우리는 뭐 자녀들 그냥 10명이면 5명이면 5명 다 한꺼번에 하나님 우리 자녀들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러는데 욥은 그러지 않고 하나하나를 위해서 번제를 드렸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번제를 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 속까지도 감찰을 하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땐 죄가 없지만 속으로 저 녀석들 가운데 누군가가 하나님을 향해서 부정하고 불평하고 하는 그런 걸 했을까 봐 용서해달라는 번제를 그 사람 수대로 이렇게 드렸던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데,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항상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항상. 그죠? 항상 그렇게 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 항상이라는 게 참 아주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한 번 은혜 받기 쉽거든요. 그죠? 한 번 은혜 받기 쉽고, 한 번 실천하기 쉽고. 근데 이것을 항상 지속적으로 그렇게 꾸준히 한다는 건 이건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은혜를 받아도 오늘 은혜 받고 일주일 내내 상처받고 다니고 뭐 불평하고 다니고 이런 게 아니고 항상 지속적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걸 지켜나간다. 참 너무 대단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결정한 거를 뭐 한두 가지라도 그거를 결정을 하고 그걸 자꾸 지키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사는 것은 참 우리에게 참 중요한 그런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냥 말씀을 듣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그 말씀을 지키고 그렇게 항상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다. 악에서 떠났다. 참 부럽죠. 참 너무 부러운 부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악을 피했어요. 악을 멀리했어요. 시편에 보면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죄의 길에 서 있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때문에.
죄인의 길에 서 있지 말아야 돼. 근데 이 악을 피했다. 벌써 이 욥은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만한 조건을 갖춘 사람입니다. 악을 피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 악을 피한 사람이 있죠. 악을 피해서 자기에게 불이익이 닥쳤지만 악을 피해서 도망갔던 사람이 있었어요. 요셉. 요셉. 그죠? 네? 맞아요. 훌륭하시네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할 때 당시의 노예는 힘이 없었거든요. 잘못하다가는 죽을 수도 있고 그런데도 그냥 도망쳤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습니다. 도망쳐서 감옥에 갔어요. 그럼 우리 같으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느라고 그렇게 했으면 나를 축복해 주셔야지 어떻게 더 안 좋은 노예에서 감옥으로 보낼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제 생각인데 요셉은 감옥에서 더 기뻐했을 것 같아요. 불의와 타협해서 내가 편안하게 사는 그 삶보다는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그 기쁨을 요셉은 아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우리도 그 기쁨을 알아야 돼요. 세상에서 주는 그런 만족을 내가 얻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이긴 그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크리스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쁨은 어떤 게 기쁨이십니까? 이 성경 말씀을 듣는 기쁨. 목사님께. 아멘. 예, 그 참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듣는 게 기뻐야 되는데 요즘에는 그냥 뭐 좀 말씀 들으러 오라 그러면 막 다 시간 없다 그러고 세상에서 친구가 술 먹자 그러면 자다가도 일어나서 가서 맞아. 술자리로 가서 이런 자리에 나를 안 불렀다고 원망하고 이런 자리.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라 그러면 뭐 바쁘다고 바빠서 뭐 하나 보면 집에서 텔레비 보고 있고 그죠? 그런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돼야 돼요. 그건 벌써 그만큼 우리가 신앙이 성장했다는 증거인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욥을 어떻게 했느냐? 소유가 풍부하게 축복하셨어요. 보면은 양이 7,000마리, 엄청나죠. 낙타가 3,000마리, 어떻게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 참 부럽죠? 네, 아 부럽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다 누가 부자라 그러면 부러워요. 예. 근데 사실 이 욥이 부러운 거는 부자여서 부러운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이런 존재로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그죠? 아멘. 나중에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사탄이 막 조롱을 하고 참소를 할 때 하나님은 욥을 신뢰하고 계시더라고요. 참 그게 목사로서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욥을 하나님이 신뢰하고 계셔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고 하나님 앞에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신뢰를 받은. 그래서 사탄이 그렇게 할 때 공격해봐. 하나님께서 자신 있게 공격해봐. 참 그럴 수 있는 이 욥이 너무 부럽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 가진 거 누가 성공했대더라 높아졌대더라 그걸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그걸로 부러워하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인정받는 것으로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참 좋겠어요. 네. 여러분들 오늘 첫 시간 이제 욥을 이렇게 공부를 해봤는데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우리 병임자매님부터. 저는 이 욥기가 그냥 전 고난의 대명사처럼 생각을 해서 그냥 고난이겠거니 했는데 일단 저는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 제가 이 욥기를 통해서 그냥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가 되면서 정말 저희 목사님 성함이 박동찬 목사님이시잖아요. 네. 정말 그 이름처럼 기똥찬 강의가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도 너무 기대가 되고 이 욥을 통해서 부어주실 하나님의 기똥찬 은혜를 제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제가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때 별명이 기똥차였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기똥찬 목사님. 네, 우리 경미자매님은 어떠셨나요? 그냥 하나님과의 그 맡길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야 내놔도 얘만큼은 정말 이렇게 희망사항이긴 하지만 이 말씀을 자신 있어 이런 거 하나님 앞에. 사람한테도 사실 이렇게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 병임자매에게 이 같이 공부하면서 아니면 테리 형제에게 그 사람 정말 이런 사람이었어 이 기간 동안에 아니면 이후의 시간에 그렇게 하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테리 형제님 어떠셨어요? 찔리는 것도 너무 많고요. 맞아요. 사회 나가서 또 생활할 때도 제가 가족을 위해서 여기는 보면은 뭐 자식 수대로 번제를 드렸다고 그러잖아요. 저 아버지를 위해서, 어머니를 위해서, 누나를 위해서 뭐
친척들 위해서 기도를 그렇게 한 명 한 명 명수대로 한 적이 없거든요. 이젠 실천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야, 큰 거. 훌륭합니다. 우리 네. 박수 한번 하시죠. 예, 너무 훌륭하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중요한 거는요,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우리도 다 지금 우리 테리 형제님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평가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점수를 매기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부모가 자녀를 볼 때 이 자녀는 이렇고 좀 못난 자녀가 있으면 안타까운 마음을 갖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다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정말 어떤 인생을 살면서 목표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세상적으로 꼭 성공하는 목표보다도 하나님 앞에 내가 신실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하고, 그죠? 흠이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참 하나님 보실 때 기뻐, 자신감이 있어. 이런 자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첫 시간 강의를 했는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다음 시간에 우리 또 더 이제 2강 우리가 함께 연구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승리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예.